맑은 하늘은 구름에 가려져 그 본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 온갖 번뇌망상의 구름은 비가 되어 내리고 고뇌의 바다를 항해하듯 사바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중생은 생사의 탈을 이루지 못한 채 윤회를 거듭한다. 윤회의 사슬을 끊고 해탈에 이르기 위한 치열한 정진. 마침내 번뇌망상의 구름이 거친 그곳에 본래 청정한 불성이 있다고 했으니 오늘도 깨달음을 위한 수행정진이 계속되고 있다. 온 산자락을 정처 없이 휘감아돌다 사라지는 운무. 우리의 삶도 이처럼 덧없이 흘러가고 나면 사라지는 것. 가야산 해인사. 해인의 바다에 이르면 삼라만상의 이치가 다 비칠 것이라 했던가. 가야산 깊은 골. 그곳은 만물이 살아가는 작은 우주. 해인사에서 골짜기를 하나 건너면 녹음이 우거진 다리 하나를 만난다. 태어남이 없는 다리 무생규. 생이 없으니 멸도 없을 일. 다리를 건너면 일주문처럼 서 있는 두 나무가 방문객을 영접한다. 입구에 들어서면 암자의 나이테를 간직한 나무와 만난다. 원당함의 오랜 역사를 함께한 나무는 그 풍모가 너그러우면서도 당당하다. 신라 애장왕은 해인사 창건을 독려하기 위해 가야산에 작은 집을 짓고 그곳에서 정사를 돌보기까지 했는데 이것이 원당함이라고 한다. 원당함의 본래 이름은 봉서사, 봉황이 깃든 절이라는 뜻이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이곳을 보고 풍수사들은 봉황이 알을 품은 형세라고 한다. 신라 제51대 진성여왕이 먼저 죽은 연인을 위해 원당을 지었다 했으니 이것이 원당함의 뿌리이다. 해인사에서 발견된 쌍둥이 비로자나 불은 여왕의 소원이 담긴 불상이다. 진성여왕은 자신의 연인인 각간위용이 죽자 왕위를 버린 채 성불로 사랑을 이루겠다는 원을 세운다. 여왕은 쌍둥이 부처님을 만들고 지금의 원당을 지어 죽은 연인을 기렸다고 한다. 원당함 보광전 앞에는 보물제 518호로 지정된 석탑이 있다. 화강암으로 된 3단의 기단 위에 벼루를 만드는 전파나물 탑신으로 올린 특이한 형태의 청석탑이다. 청석탑은 고려시대의 전형적인 양식으로 이 다층 석탑은 신라 하대의 것으로 추정된다. 오랜 세월 동안 깎이고 패였지만 그 견고한 조형미는 아직도 아름답기만 하다.
다층 석탑 옆에는 전파람과 화강암으로 조성된 석등이 있다. 하대석과 상대석 일부, 그리고 옥계석 꼭대기에 노반과 복발만이 남아있으나 석등의 아름다움은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석탑, 석등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서 있는 보광전. 보광전 앞 석축에는 진성여왕의 섬세한 배려가 엿보인다. 천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품격이 느껴지는 연꽃무늬 석축. 진성여왕의 애절한 모습이 현재처럼 느껴지는 듯하다. 보광전 안에는 역대 선사들의 진영이 부처님의 좌우로 걸려있고 부처님과 함께 지장보살과 관세음보살이 자리하고 있다. 가운데 모셔진 아미타 열애 부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꽃비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린다는 서방 극락정토에 계신 부처님. 아미타 열애를 협시하는 보살로 오른편에는 자비의 관음보살이, 왼편에는 중생구제의 원력을 세운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다. 수행자가 있는 곳이면 그 어디에건 있는 샘터. 긴 세월 동안 깨달음을 얻기 위해 가야산 깊은 굴에 닿은 구도자들은 이 샘물을 마시며 허기와 갈증을 달랬을 것이다. 그리고 가야산을 바라보며 정진을 다짐했을 것이다. 원당암의 가장 높은 곳에 미소굴이 있다. 꽃을 든 부처님께 올린 가섭존자의 염화미소에서 따온 이름 미소굴. 이곳은 일찍이 해암 스님이 주석하셨던 곳이다. 해암 스님은 출가한 날로부터 평생토록 공부하다 죽으리라는 각오로 일중일식과 장좌불화, 참선수행으로 일관하셨고 이는 모든 수행자들에게 오늘날까지 귀감이 되고 있다. 출가 후 총 45안고를 성만하신 해암 스님은 원당암 미소굴에서 주석하면서 가야산 대쪽이라는 별명처럼 여일하게 정진하셨다. 미소굴 안으로 들어서면 해암 스님의 사리를 친견할 수 있다. 극락정토의 호수와 나무에 있다는 보석인 듯 현세 어떤 보석과도 비교될 수 없는 장엄함과 가없는 스님의 덕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스님의 친필에는 나고 죽음의 굴레를 깨고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라는 스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 스님은 1946년 인국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열반에 드실 때까지 가야산과 설악산 오대산에서 스님이 행한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용맹정진은 오늘날까지 대표적인 두타 고행정진으로 꼽히고 있다. 솔잎과 콩 10개로 하루 끼니를 삼으며 정진하셨던 해암 스님.
스님의 거룩한 실천은 한국 불교의 근간을 바로잡게 해 참된 수행 풍토와 화해 상생을 이루게 하였다. 그리고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스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많은 납자들에게 깨달음을 향한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있다. 오래 사는 걸 복이라고 하는 것인데 나는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이게 여기 이 자리에서 돌을 닦다가 죽어버리는 것이 내가 할 일이지 이 세상이라 하나도 옳은 일이 없어요. 말만 무슨 행복이니 자유니 성공이니 무슨 옳은 일이니 작은 일이니 이런 말만 있지 작은 일도 하나도 없는 거이고 이 세상에는 이 육안이 거의 고기 눈이 밀어내서 바보라 나서 속눈썹도 못 보는 것까지로 주인을 못 보고 있거든. 근데 중생들 범부들은 보는 놈을 주인을 삼고 듣는 귀로 삼고 이렇게 분별 허망은 허수아비로 나왔다 없어지는 허망은 번뇌망상을 저로 삼으니까 고생감이지. 참 모습을 찾는 것이 견성이요. 평생을 두타 고행으로 수행 정진하셨던 스님은 2001년 겨울 미소굴에서 열반에 드셨다. 스님은 열반에 드시기 전 인과가 역연하니 참선 잘해라 라고 당부하셨다고 한다. 다비식이 끝나고 스님의 사리는 미소굴로 돌아왔다. 생사윤회를 벗어났지만 스님의 가르침은 아직도 중생제도를 위한 표상으로서 참된 진리를 찾는 이들의 등불이 되고 있다. 당대 최고 선지식이 가르침을 주고 간 도량 원당함. 해암 스님은 원당함에 제가자들의 선언인 달마 선언을 세웠다. 지금도 이곳에서는 100여 명의 제가자들이 스님들과 똑같이 매년 여름과 겨울에 한 철씩 안거에 들어가 수행하고 있다. 부처를 뽑는 곳, 선불땅. 깨달음을 얻은 이가 곧 부처이니 수행정진의 도량인 이곳은 부처를 뽑는 곳이리라. 달마선언의 주련의 왼쪽은 해암 스님의 오도송이 새겨져 있고 오른쪽에는 열반송이 새겨져 있다. 선원 내부는 100여 명의 납자들이 능히 함께 여름과 겨울 한철을 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정면에는 대지혜의 문수 대해지 보살상이 자리하고 있다. 큰 지혜가 있는 그곳에 대자유가 있다고 했으니 이곳에서 납자들은 문수보살의 가피를 얻어 큰 지혜의 대자유를 얻는다. 대지혜는 무엇과 닿아 있던가? 삼라만상이 무상함을 알고 모든 집착에서 깨어나면 그곳에 참지혜가 있을 터 참지혜를 가지니 그 무엇에 이끌릴 것인가? 그 무엇에도 흔들림 없는 수행정진만이 이곳을 지키고 있다.
모든 번뇌망상이 거치면 그곳에 비로소 참 행복이 있고 극락세상은 그 어느 곳에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 오직 지금 이 순간 산매에 든 수행자 곁에 극락이 있고 선정인을 한 두 손에 극락 정토가 있다. 소리 없는 미소 속에서 우리는 참 진리의 세계를 발견한 이의 미소를 보고 산매에 든 구도자의 모습에서 대자유의 행복을 느낀다. 불성은 가는 곳마다 드러나고 맑기가 거울과 같으며 너그럽기가 화공과 같아 모든 것을 포용한다고 했던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불성 가진 모든 이들이 함께 수행 정진하는 곳. 진리의 갈망으로 목이 마를수록 이곳은 더 풍요로워진다. 이곳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길목. 큰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곳. 그곳에선 오늘도 진리를 찾는 이들을 위한 가르침이 서릿발처럼 살아 숨쉬고 피안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 구도의 길을 가는 납자들의 쉼없는 정진이 계속되고 있다.